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살라, 기도로 승리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될 때는 심각해집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자 관리에 관한 내용에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지? 우리가 늘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착각해서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에서 우리는 불가능에 얽매여 있는 편견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각에서 벗어나서 실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껍데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죠. 여러분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다 버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열교 성도 여러분들이 버려질 껍데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비결입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응답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믿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응답된다 그랬죠? Yes, No, Wait.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요, 아니다, 너가 구하는 건 잘못 구하는 거야, 아니야 하고 대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언약의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25년이 걸렸죠. 응답되었어요, 안 됐어요? 응답되었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지를 않느냐? 그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구한 것 가운데 응답 받았음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부는 어떻게 응답을 받은 것일까? 자, 2절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극단적이에요. 도저히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은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할 재판장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두 가지 문제. 그렇죠? 자, 먼저 누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제 목회하면서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을 봤어요. 우리 강경절기 성도분은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은 매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냥 막 발발발발 떠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두려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그렇잖아요. 이 마음가짐이나 옷 매무새도 이렇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얼굴 빨개졌던 거 기억나시죠? 워낙 옛날 일이라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을 말해요. 두 번째, 이 재판장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 말종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세상적인 배경이 없는 과부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뭡니까?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시면서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시기 바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거답 찍으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 이내를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이내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립 서비스로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말 잘하셔야 돼요. 그걸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빠 뭐 약속했지? 그래 알았어. 잊을만 하면 아빠 나중엔요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래서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문제,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밤낮 부르짖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괜히 속병 앓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어두운 생각 갖고 있지 마시라고요. 잠이 오지 않으면 교회 오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오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 와서 그냥 자리 펴고 그냥 울으셔도 돼요. 그냥 안 되면 여기 이불 깔고라도 그냥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이제 새벽기도 이제 못 드립니다. 저 여기서 아주 그냥 잠을 자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끔 좀 이렇게 겁을 주시라고요. 좀 표현이 좀 저기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자녀도 그렇거든요. 자녀도 한두 번 얘기하면은 부모들이 절대 안 써줍니다.
믿고 강청하면은 창피해서라도 해주거든요. 지혜로운 애들은 꼭 백화점, 사람들 많았을 때 엎어집니다. 엎어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창피해서라도 해주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창피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민해서 속병 생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라는 데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재진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재진이에게 응답해 주시겠고 재진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재진이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재진이만 들어갑니까? 여러분도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 의심할 이유 없죠.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아멘. 두 번째요, 13절이에요. 기도는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내적인 회개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진정성입니다. 기도의 진정성.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승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바리새인이 11절과 12절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모범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말 그대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가끔 멈춰서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언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 없나요?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일까? 자, 14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의 기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한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 제일 어깨 펴고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막 갓 등록하신 성도들. 왕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거칠 것이 없죠. 우리가 그분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요. 실제로 13절을 주목해 보시면
세리의 기도에서 자기 자랑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되죠.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랑거리잖아요. 아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리의 기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를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도대체 이게 응답을 해 주실지 말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그 결제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죠. 우리 심장 우리가 뛰게 합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거 느끼지 못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분에 호흡을, 숨을 예를 들어 몇 번을 쉬고 있다. 이걸 계산하면 노이로제 걸려 죽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 같이 생각을 하죠. 어제도 이내 하교 시키려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보니까 그냥 평범한 길인데 논산 가는 길인데 차량 옆에 보니까 교통사고는 안 같아. 파편들이 그냥 그득 쌓여 있더라고. 그냥 평범한 직선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무 문제가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구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반드시 찾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람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은 결핍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5초 기도하시라고. 그냥 딱 타면 벨트하고 운전대 잡고 주님 저 운전해요 지켜주세요. 몇 초 걸렸어요? 4초 걸렸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화려함에 뭐가 없었다고요?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있었던 거예요. 세리 보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원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5분만 호흡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하물며 육신보다 더 예민한 우리의 영은 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매 순간 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소성케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기름길임을 믿으시고 늘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이 모여서, 여러분 빗방울 하나가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이 기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셔서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이 과부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미약하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우울한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